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형제 자매 나누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은 남자가, 2절은 여자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형제들이, 남자들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화함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요리사는 언제 제일 행복할까? 요리사는 뭔가 요리를 해놓고 그 요리를 맛있게 먹는 고객들을 보면서 참 보람과 행복을 느낄 것 같아요. 설교자는 언제가 제일 보람되고 행복할까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때 성도들이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영적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앞에 우리 찬양팀이 설교 내용을 잘 전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특히 아빠 우리 안진원 집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진 한 장이 오늘 설교의 거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새끼들을 빗속에서 다 그 날개 아래에서 품고 있는 모습, 저 모습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닌가, 그 사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을 길러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녀석 참 착한데, 참 괜찮은 녀석인데, 문제는 저렇게 착해 빠져서 이 험악한 세상을 어째 살아갈까? 세상이 엄마 아빠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말이야. 혹시 부모님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자식들은 속으로 이럴 거예요. 생각보다 난 착한데 엄마 아빠 나한테 속고 있는 건데 크크크. 아니죠? 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부모는 살아봐서 알아요. 겉은 웃어도 속은 웃는 게 아닌 세상이 참 많고요. 앞으로는 친절해도 뒤로는 등쳐먹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많고요. 안 그렇던가요?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왕따, 악담, 은따, 피해를 경험한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너무 쉽게 들어요. 셀 모임을 하고 제자훈련을 해보면 지난주에 우리 청년 제자훈련이 끝났거든요. 청년들에게 멋진 카페에서 마지막 시간을 장식했는데 소감을 물었더니 다 각자가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주 기간 동안에 우리 여기 수민이, 유정이,
또 한빈이, 또 이제 민우도 이제 한 거 남았는데 다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근데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뭐가 좋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너희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좀 더 잘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축구장인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늘 야구장 같은 설교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난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만 머리에서 지당한 말씀이지 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실전이 되고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내가 잘 몰랐는데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수민이가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유정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한빈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민우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우리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밤마다 우리 박경재 지사님, 우리 박재희 간사님, 또 김은진 지사님, 이런 리더 제자훈련하면서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거의 1년 동안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알게 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요즘 제자훈련하면 이 울음을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계속 우니까 이번 주는 좀 안 울어야 되겠다. 우리 여자 집사님 3분 앉아놓고 남자 목사가 자꾸 껄껄 우니까 좀 그게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좀 안 울어야 되겠다 했는데 자꾸 울려요 이분들이. 이분의 삶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게요, 너무 제 마음을 막 치는 거예요. 나는 또 이들의 목사인데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세상이 그렇게 참 안 도와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나라 속에서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딱 세상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와, 박수 쳐주고 나랑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이거는 뭐 완전히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걸 도와주는 인간이 없어. 오히려 막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도와주네. 그냥 입으로 그냥 확 험한 말 해버리고 털어버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경순 권사님.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하시네. 그래요. 우리의 마음처럼 세상은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 절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절대 그냥 안 도와줍니다. 야, 주변 사람들 봐봐, 다 이렇게 살아. 네가 뭔데 그렇게 폼재고, 너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 어떻게 그래 성경대로 탁 살아. 이거 은혜가 있잖아. 은혜 좀 살아도 대충 살고 회개 진하게 하고 대충 요령을 키워. 요령을, 신실함, 성실함 이런 거 필요 없어. 달콤한 말들로 우리의 그 결단과 의지들을 무너뜨려요. 주변 봐봐, 다 그렇게 살아. 너만 뭔데 그렇게 자꾸 그렇게 살아. 그 가운데서 아무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 잘 없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 잘 없는데, 나 혼자서 왠지 이렇게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는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안에서조차도 성도 간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무례한 태도를 가지지? 이러면서 어떻게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선교사가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진 한국교회의 현 주소, 무너진 신뢰와 사랑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구약시대부터 이런 역사가 있어 왔고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도 이랬어요.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그래요. 죄가 지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한 존재다. 따라합시다.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물에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사람이 수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살은 너무 세서 수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거의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급류에 흘러내려간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밧줄을 던지든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가든지 구조대는 가든지 해서 타인이 누군가를 건져줘야 되는 상태가 성경적 구원이에요. 인간은 그런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런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나니.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여기에서도 다 좀 착해 보인 사람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성경이냐.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의 손을 내미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손 내미는 것 좀 지칠 만도 하신대. 이제 포기할 만도 하신대. 우리가 이러거든요. 손 내밀면 필요할 때 손 탁 잡았다가 좀 나 혼자 살만하면 손 탁 놨다가 이러거든요. 하나님 필요할 때는 잡았다가 필요 없을 때는 톱 놨다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을 때는 다른 거 잡았다가 이 짓 하거든요. 나 같았으면 차뿌라 막 10번도 막 100번도 이제 니한테 손 안 내밀란다. 그럴 만도 한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와 진짜 끈질기시다.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이렇게까지요? 내가 화가 납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인간들을 이렇게 살려두고 또 살려두고 또 구해주고 와요 막 이런 생각이 나요. 근데 그렇게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내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내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었구나. 내 이야기였구나. 내가 그 짓 하고 있구나. 내가 그 짓 했구나. 우리 가족이 그 짓 했구나. 우리 부부가 그 짓 했구나. 이게 막 민낯이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어이구.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는 이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게 목적이 아니고, 야 손잡아라. 그러고 하면 너 죽는다. 손잡아라. 이 구원의 손을 내미시려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구원이에요. 끊임없이 또 구원. 이제 지칠만도 한데 그래도 또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자가 없어요. 오늘도 그래서 저는 이 시편 36번 6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시편 총 전체에서 1권이 끝나가요. 이제 1권이 끝나가니까 다들 행복하시죠. 이제 또 다른 본문 좀 봤다가 이제 다시 2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올해까지만 시편을 또 1권을 볼 텐데, 참 재밌는 사실은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 선포되는 순서대로 그냥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소름이 돋는다. 그냥 순서대로 그 말씀 나가는 진도 하나하나가 어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 메시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 36편인데요. 다윗은 지금 제대로 된 악인들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한 악한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가족, 친인척, 동력자들입니다. 장인어른 사울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것, 아들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자신의 도움이 됐던 전략가 아히도벨, 가장 똑똑한 사람이 적의 편에 붙은 거예요. 반역에 동참하는 거죠. 물론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게 만드는 존재들이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내 믿음 흔들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포기하게 만든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런 악인들의 악행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하는 악한 것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악인의 악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죄가 마음에 이른대요. 죄가 무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눈빛들, 악인들의 눈빛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죠. 2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합니다. 뭘요?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교묘하게 잘 포장했거든. 아닌 척.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무도 날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악인의 입에는 어떤 말이 가득한가? 죄악과 속임. 진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죄악과 속임이 가득하고 그는 지혜와 선행은 그의 삶에서 그쳐졌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죄악을 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자기가 스스로 서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악한 악인들의 모습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난감한 상황이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문제는 나를 타겟으로 삼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표제를 보면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는지 잘 드러납니다. 이 표제, 시편 36개 표제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다른 시편을 보면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데 이 특별하게 이 시편은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누구의 종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될 만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특이한 게 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다윗은 인정해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일 뿐이다. 이런 고백들을 자주 반복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의 특징인데, 이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며 노래하는 다윗.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악한 악인들의 세상들 속에 내가 있고, 내가 그 타겟이 되고, 내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힘겨운 상황을 겪더라도 오늘날 이 악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런 믿음이 요구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지금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목자라는 것은 양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죠. 힘없고 느린 존재, 공격력 무기라고는 일도 없는, 게다가 살은 포동포동 쪘고 색깔은 흰색, 얼마나 눈에 잘 띄고 느리고, 게다가 고집은 세요. 자존심과 고집은 세고,
그래서 저리가 분명히 죽는데 끝까지 그 길 가요. 이게 양이에요. 늑대와 이르게 봤을 때는 최고의 타켓이죠. 아이고야, 눈에 잘 띄고 느리고 공격력 무기 없고 눈에 잘 띄고 게다가 고집까지 세요. 이런 양은 딱 제일 먹기 좋은 타겟이죠.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다. 다윗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왜? 목자 출신이었기, 양을 쳐봤던 목동 출신이었거든요. 내 생명이 내가 어떻게 잘 살아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의 주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고 이게 진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솔직히 여러분 두려울 거 없어져요. 뭐가 두렵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좀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습니다. 좀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걸 보세요.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감히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저의 22살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나누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믿어진 거였어요. 내 인생 내게 아니구나. 내가 살고 싶어서 더 살고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는 게 아니야.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22살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막 아둥바둥 살기보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건 인생을 22살부터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인생이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상황은 계속해서 여러분 흔들 거예요. 특히 우리 행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이런 전도 축제 날이 오면 기대도 되지만 부담도 솔직히 되죠.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게 마음은 원이로되 늘 결과물은 허전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누구는 누구 데려온다더라. 나는 뭐지? 내 믿음은 왜 이렇지? 또 스스로를 막 옥죄면서 막 이렇게 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뿌려도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예 뿌리는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문제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저를 보셔서 좀 그래도 저도 맞습니다, 목사님. 좀 뿌리긴 뿌렸는데 이번에도 결실이 좀 그렇네요. 다 이런 눈빛들이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루 전날에, 내일, 토요일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그 집에 전화했는데 교회 가겠대.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오늘 밤에 감동이 오신 분들 내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진짜 이런 분 있다니까요. 저 이런 분들 몇 번 경험해서 제가 전화해서 찾아가서 교회 나오시더라니까요. 그분이 나올까 했는데 나오시더라니까요. 그건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어서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와야 될 때가 된 사람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고, 안 나온다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온다면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요, 되게 무책임해 보이나요? 아니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처럼 보이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쉽게 누구를 평가하지 않아요.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전도 한 명 못 해오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도 전도 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누구는 해왔고 나는 못해왔고, 거기에서도 여러분께서 비교 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비교 평가한 자체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 뿌렸을 뿐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내 마음의 중심, 뿌리가 되어 있다면 다윗처럼 아무리 해봐라, 내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께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믿는 구석에 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뚜벅뚜벅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하며 또 승리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악한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떤 믿음이 오게 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주권 인정한 신앙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신앙.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라.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만 내용을 한번 보면, 먼저 5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어요. 인자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6절에 보면 주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하심은 큰 바다와 같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의로우심, 심판하심, 구원하심,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성품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려요. 특히 여기 인자하심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인자한 헤세드,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그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사랑하는, 그게 헤세드. 사랑받을 짓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디 봐도 사랑받을 짓을 안 하는데도 난 널 포기 못해,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는,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솔직히 이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걸? 다윗이 많은 제사와 예배를 많이 드려서 알았을까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가 말씀의 사람인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그냥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의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해 살아요. 그 시편 말씀이 너무 체험신앙. 다윗이 어떤 상황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이 반역했을 때에 그 쫓겨가면서 지은 시편이다. 사울 왕에게 도망가면서 동굴 안에 숨어서 지었던 노래다. 그 환경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 생활, 그런 경험과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수하고 범죄했는데, 진짜 사형감의 죄를 저질렀는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숨기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충신을 때려 죽여버리는, 그냥 살인해버리는 위장살인이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며 참회함 회개하는 노래, 시편도 있어요. 그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맛보았던 게 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 같은 사람, 내가 봐도 너무나도 못났고
너무나도 힘든, 내가 봐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손을 내미셔. 그 맛보아 알았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은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분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기회가 수십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분의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앉아있지만 알고 보면 다 형편없는 죄인들인데, 겉만 이렇게, 하나님 안 속습니다. 다 아시는데. 웃기죠. 하나님 보실 때 야야야 그만해라. 그래 센 척, 다 아는 척, 가진 척 그만해라. 내가 네 꼬라지 다 안다. 그냥 솔직하게 내 앞에서 인정해라. 그 여호와의 진실하심, 그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그분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마지막 우리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멘. 보세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오늘 밤에 이런 예배자가 되어져서 공의와 사랑으로 지금도 내 삶과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그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하여 맛보아 아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내가 독수리 새끼지, 그래, 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사랑과 공의, 자비, 은혜, 이게 무엇인지를 맛보아한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필요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당신에게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살아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아실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복음이 흘러가 증거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헷세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솔직한 정직한 기도를 한번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맡기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그분 변함없이 날 향하여서 사랑의 손,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회복의 길로 나아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론 아프지만 그 아픔의 길도 걸어가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이 모가 많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내 속에 깊이 박힌 저 가시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빨간 약 발라가면서 하나님, 내 그 가시를 뽑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오래 묵은 내 안의 상처, 아픔, 결핍들, 내 인생에 계속 악순환되는 이 많은 문제들, 주님,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삶에 인정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자 손 앞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그 앞에서만 뽑힐 수 있는 그 가시와 상처들, 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치료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많은 아픔과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점점 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성경에 보였듯이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적군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까? 그 상황들을 통해서라야만이 내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진짜 뽑혀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지어져가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어져가는 내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 아래 그 자녀가 있다는 사실,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좀 아프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 그 넉넉한 아버지의 품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믿어지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시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숨길 것이 없고 정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내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날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거쳐주시고 싸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맛보아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 오늘 이 밤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더 예수의 피로 바꿔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인자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 같이 가는 삶을 살게 하고 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주권적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하나님의 삶의 순간순간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내 인생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기 이전과는 다른 주를 만나고 난 내 삶의 변화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주에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성령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그 안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령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려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참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장소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들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의 낙한 모습이 있어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회복을 경험하게 줄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여, 주여,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 인내와 결단, 주의 성령께서
주옵소서. 능히 하게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이시여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에 가득한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그게 무엇인가? 그걸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삶이 아닐까요? 이미 이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든가요? 내 입술에는 솔직히 주님 앞에 연락되면 안 될 것 같은 말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내 마음에 가득한 묵상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기보다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 별 다를 바 없는 돈, 명예, 권력, 쾌락, 어떻게 해서든 더 가져야만 될 것 같고 빨리 가지고 싶은 이 욕심이 솔직히 내 마음에 더 많이 주장될 때가 많은 것 같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뭔가 가졌을 때만 인정되고 없을 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 원망스러운지. 여러분, 입술의 말과 내 마음에 가득한 그 묵상의 거리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실 때 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 입술의 말과 하나님께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내 마음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내가 한번 드려보시도록, 우리 한번 그런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자유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자유로 내 육체의 기회로 삼고 세상적인 하나님의 욕심을 더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남용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악인의 이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말의 죄악과 속임들과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며 악을 거절하지 않는 이 미움과 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두려움, 이 분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저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낙함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이 악이 지배하는 우리 입술과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이 확실한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세워지는 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힘겹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나가야 될 길임을 알게 하셔서 피하지 말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정면 돌파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와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 부부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인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없이는 내가 식사를 거절할 정도로 육신의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이 없는데 내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저 세국적으로 받아먹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직접 열고 이 말씀 없이 내가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말씀의 부흥의 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나누게 공동체가 이런 말씀이 운동됩니다. 이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 부족한 능보다 더 말씀 붙드는 종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사단이 일어나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입증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길이 내어지고 소망되는 빛의 사단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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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껏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런 한 사람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종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교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 한 절 한 절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대할 것입니다.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 길은 이제는 단단한 것까지 먹을 줄 아는, 언제까지 우유와 모유와 이유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기에 내가 그렇게 이 말씀의 대상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의 대상자가 내가 될 때 이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셀 모임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떤 뭐 평가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앞에서 내 모습, 말씀 앞에서 내 모습, 그거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주여, 내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한 사람이 이런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이끌어가는 공동체로 2024년 25년도도 이끌어가고,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제목 가지고 하나씩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